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봅시다. 봄이 왔습니다. 이제 따뜻하죠? 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강팍하게 굳어 있었던 그 마음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녹아져 내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직과 그 조직에 소속된 개개인은 전혀 다른 모습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Growing Leaders라고 하는 그룹의 창립자 팀 엘모어는 가장 내성적인 사람도 일평생 1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평균 1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연구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타인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팔로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리더가 사사로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면 이스라엘도 함께 하나님을 잘 예배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는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땅에 있던 백성들은 동요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였고,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리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는 영향력입니다.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할 때 함께 침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남유다가 망할 때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자 왕자들과 귀족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성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어요. 두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불이 탔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뿔뿔이 터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른 길로 인솔하는 리더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세우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리더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도 건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비록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던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 본문의 배경, 하나님과 같았던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상징적인 지도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생각을 하면요,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여호수아에서의 시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의 리더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약속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과도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잖아요. 1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2절에 또 시작을 하는데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묻어두고 싶고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면했는가를 분명히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모세는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6절의 시작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의 시작도 같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절은 어떻습니까? 구절도 같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계속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눈에는 내가 안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와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이 땅을 떠나게 하옵소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몰랐을까요? 자신의 위치와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던지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정말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떨고 있는 것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호수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용맹스러운 장군의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40년 전 젊은 그 시절 그는 11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10명의 사람들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보고하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였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용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시의 여호수아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지도자 모세를 믿고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모세가 이제 없습니다. 모세 없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상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위기의 순간이라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 동사는 점진적인 행동을 보여주죠. 액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요단강이 장애물처럼 보이고 장벽처럼 보이지만 이곳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그 강을 건너는 것뿐입니다.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강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승리한 전쟁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전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리고성의 전투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만난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군사훈련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칼과 창을 들고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그 시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백성들이 한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도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 때에 함성을 질렀을 때 결국 성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일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나의 물질, 건강, 가족, 재능, 인맥, 경험,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직 걸어가 보지 않은 미지의 땅 미래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결과를 약속하셨어요. 결과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 평생에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적들과 싸우게 될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적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내가 무엇을 잘 못하는지를 너무 묵상하거나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 묵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약하거나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계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뒤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놀이터에 가보면요, 여러분 놀이터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아시죠? 센 친구들이 노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은 결코 옆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형이 있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형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항상 동생을 보호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또래 친구고 덩치도 작지만 형이 있으면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 뒤에는 형이 무섭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 아이를 잘 대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형들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형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큰 형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등 뒤에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나의 반석이신 분,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분,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분, 내가 피할 수 있는 나의 바위, 나의 방패, 힘의 상징이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다음 주면 종료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종려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절기가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감각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다락방 강화라고도 불려지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로 가신다, 세상을 떠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제자들을 싫어할 것이고 그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주 심란해요. 두려워졌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구원의 그 자유를 경험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약속을 우리는 언약, 카버넌트라고 말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직접 행하겠다, 일하겠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 주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일하시는 주님을, 승리케 하신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연합하여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일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동행할 수 있는, 주님 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